오늘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핵심 포인트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뭐 전쟁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잖아요. 병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부르짖으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사사기 19장 공부하기 전에 18장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한 장씩 하니까 복습보다 조금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짚어봅니다. 왜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내용이 18장에서 배웠죠. 아멘 좀 해봐요. 단지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단지파가 왜 축복을 못 받았을까? 그 당시에 그 이유는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이 내용은 다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예를 들었죠. 맞죠? 누구 얘기요? 야곱 얘기. 사랑하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브엘사베의 밤을 만나 다 수톱시키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식만 보고 싶은 것이 굴뚝 같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욕심에 의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내 고집대로 달려가는 건지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게 단을 쌓고 그게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단이었어요? 브엘사베의 단이라 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상 의논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 길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의미도 예배에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지요?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들의 편리대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누구한테 물어봤어?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 편리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친한 사람 앞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런 길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면 밤새도록 한번 철야도 해야 되잖아요. 귀찮거든요. 그 내 편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물질의 다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떠들썩한 것도 다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쉽게 무슨 뭐를 차지해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단지파는 자기들의 경계를 침범한 자들과 대항하여 땅을 차지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쉽게 얻을 땅만 차지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라이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물질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의 생각이 나잖아요. 자, 재산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했을 때 조카가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편리하고 너무나도 좋은 보기에 좋은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좋아 보이는 소돔성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유황불의 저주를 받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고요.
아멘 하시죠? 적과 꿀이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자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관, 종교관이 잘못됐다, 그 얘기 했죠? 했어요.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에봇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르라빔 금속을 입혀서 신상을 탐내어서 착취하죠. 맞아요. 이런 게 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옮겨 놓으면 복이 올 줄로 생각해서 탐을 낸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기서 지난번에 설교 안 한 거 떠올라서 하나 더 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법궤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들은 금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맞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만나 메추라기 줬지 않느냐? 먹을 거 줬자. 그거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질서를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계명을 줬지 않니?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계명은. 또 하나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만나와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 또 하나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대답 좀 해봐요. 그게 뭐예요? 나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니. 저는요, 이 연수원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요. 나무도 많이 심고 과일나무도 심었는데 뭐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안 살아요, 매실나무가. 그래서 오늘도 가위 갖고 와서 살았나 안 살았나 보려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잘라봤더니 죽었어요. 이게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알잖아요. 잘라보면 죽은 건 마른 거잖아. 마른 것 좀 꺾이잖아요. 죽었어. 또 밑에 죽었어.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살해야 되는데 죽었어. 그 마른 막대기가 살구, 그러니까 다 말라비틀은 나무에서는 살구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열매 맺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맞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고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을 받았지만 이걸 안 블레셋 오랑캐들이 뺏어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네들도 복이 올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약이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지 아무거나 임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왔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은 가지면 간직이 되고 그게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루아침에 사기당하고 탕진하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자기 집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인도받지 못한 그런 비극이 어디서 왔나? 죄의 결과였다. 아멘 좀 해봐요. 우상, 미가가 만든 우상은 한 가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파의 소유물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이제 오늘 공부인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사실이 또 다시 강조되고요. 맞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시큼 받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특히 부흥회 때 보면 은혜가 엄청 받고 버스 타고 가면서 벌써부터 비판하기 시작.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말이야 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멘 해놓고, 이게 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여기서 왕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왕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십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첫째, 본문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 말씀대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애딴 곳에 거주하는 관계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첩을 두고 생활을 했다. 이게 1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첩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그의 첩들 둘 얻었고 4명을 끌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는 그게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러나 오늘 지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첩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친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7절 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잘못되거든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행음하여 친정으로 돌아가 있던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과 함께 떠났음을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첩의 장인과 레위 사람들은 수위를 더 유효합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문제는 레위 사람도 첩도 첩의 장인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잘못을 그대로 덮은 채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정말 내 왕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기의 욕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마태복음 1장 25절 절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힘이 전혀 안 나네 내가.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기적이 되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처갓집에서 수의를 묵은 후에 첩과 나귀 둘과 종을 데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여부스 맞은편. 여기서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쪽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해가 뉘웃뉘웃 저무르고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종이 네이 사람에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유숙하고 가자고 11절에 보니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네이 사람은 애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조금 후에 네이 사람은 종에게 기부하나 라마 중에서 한 곳에 유숙하자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와서 해가 졌다. 13절로 14절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는데,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여행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친절하게 대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그런 풍습들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인정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나그네를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다 했어요. 즉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는 인정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이 생각이 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보세요. 아무리 풍습이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도요, 불법을 어겼잖아요. 불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 불법. 이런 자들 보세요.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보세요.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여러분 더 조금 쉽게 말할게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사랑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에 뜨겁지 않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남을 섬길 줄 몰라요. 대접할 줄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한다고 여러분 돈이 모아주고 평생 사는 게 돈 많다고 오래 살아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건강 건강 식품이라요. 건강약 파는 그 다단계처럼 하는 허벌라이프 맞아요? 있죠? 허벌라이프 알아요? 허벌라이프 회장이요,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그렇게 좋은 거 먹었는데도 몇 살에 죽었어요? 44살에 죽었어요. 44살에. 사람이 양귀비가 천하를 호령하고 미인이라고 떠들어도 몇 살에 죽었나요? 가만있어 봐. 내가 나이가 잊어먹었네. 누가 아는 사람 몇 살에 죽었어요? 30 몇에 죽었나? 한번 누가 얘기해봐 한번. 교장 선생님, 양귀비가 몇 살? 그랬더니 속으로 지금 웃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양귀비가 뭐 몇 살에 죽은 게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나는 말씀만 알아요. 맞아요. 네, 몰라도 돼요. 아주 젊은 나이, 하여튼 30대인가 20세 마지막인가 30세 마지막인가 하여튼 죽었어요.
최고의 미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 재벌가라고 해갖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건강식품 아주 좋은 허벌라이프 그 약도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자연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근데 그거 먹었는데도 죽었어요. 44살에. 그게 자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양귀비는 나이를 모르겠고 허벌라이프 회장은 내가 나이 알아요. 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 사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적으로 본문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전부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믿음 떨어진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그럽니다. 달면 삼킵니다. 쓰면 뱉어요. 달면 가까이 하고 쓰면 멀리 해요. 그게 오늘의 인생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아멘. 반면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2절로 8절에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했죠. 어떻게 됐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영접했죠. 그게 지금 뭐가 됐어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잖아요. 복이 됐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챙기고 밖으로 남에게는 관심이 없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 주위에 돌아볼 사람은 없는지, 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4절을 보시면요, 빌립보 2장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남을 돌아보면요,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면요, 나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다. 이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항상 얻어먹고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뭐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선물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기쁨이 없어요. 남을 돕고 어려워도 쪼개서 좀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오늘날까지 자랑이 아니라 주는 게 많죠.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보지만 내 방에도 막 이것저것 누가 주면 다 싸놨다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 주고 그래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정리 좀 하고 깨끗하게. 아니에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렐루야. 누가 컨테이너 하나를 기증해서 그 옆에다, 카페 옆에다가 앞에다 놨어요. 왜 놨느냐? 페인트 칠 잘해서 깨끗하게 놓고 거기다가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다 선반질러서 누가 주는 선물 있으면 다 챙겨놓고 오는 사람들 주고 싶다고. 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주는 게 복이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는 게 복이요. 주는 게 복이요. 그냥 산에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한 5m, 10m도 안 갔는데도 그냥 양쪽 호주머니 밑에까지 막 밤을 이렇게 주웠어요. 지금도 올라간 밤이 천지요. 내가 잘 아는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연수원에서 20분만 가면, 25분 정도만 가면은 양주시에 있는데 몇천 평 돼요. 땅이. 밤나무가 늦어졌는데 자루 갖고 와서 그냥 한날이 아니라 1시간만 주워도 한 자루씩 가져갈 텐데, 목사님 교인들 와서 좀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목사님 요즘에요 그냥 줘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무겁다고요. 좀 배가 불렀어요. 요즘에요 밤 안 가져가요. 그래서 안 가져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세요. 은행이 엄청 떨어졌는데 밥 그 냄새 난다고 짜증만 내죠. 제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엎드려 가지고요 한 30분 주웠나요? 20분 정도, 10분, 15분 그 주웠는데 이만큼 주웠어요. 그걸요 막 그 껍질 속에 막 이렇게 찔러지다가 냄새 나는 걸요 집에다요 담궈놨었어. 한 30분 담궈놨다가 막 비비면 다 까져버려요. 다 까져. 그거 가지고 말려서 무슨 저기 이제 오븐기나 어디다가 딱
튀기 구면요 따다다다고 다 버려.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가 좋은지. 그러다가 손이 지금 다 까졌어. 독 있나 봐요 손이. 이거 그걸 만져가지고. 근데 비싸요 그거 은행이요. 근데 왜 안 줬는지 몰라요. 나 이건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해갖고 이거 해서 우리만 먹을래 나는 이건. 이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사실은. 대추가 막 떨어져서 주워서 이만큼 주웠어 10분 동안에 막 대추를 막 흔들어. 그 주고 싶어갖고 부목사님들 다 문자 넣어갖고 카톡방에 넣어갖고 다 내려와라 주워. 주는 만큼 자기들이 가져가. 그게 기뻐요. 교인들 이렇게 목사님들이고 누구도 주워서 그걸 가져가고 먹고 하는 것이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빌립보 2장 4절이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봐야지. 자기 안 돌보면 안 되잖아.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남을 도와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십니까?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사실이에요. 해보시라고요. 돕고 사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결혼하는데 너무 힘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왔어요. 내 통장에서 내 통장에서 이렇게 좀 보내고도 하고 몇 분 그랬는데 와 세상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문자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 어떤 분은요.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도우일 때 돕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안 밝히고 조금 힌트도 안 주겠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단수가 높은 사람 벌써 알아들 것 같아서 힌트도 안 주고 그냥 얘기할까. 어떤 분인데 문자가 왔대. 사모님 도와주세요 하고 온라인 번호를 찍었대. 근데 안 도와줬대. 저분이 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도와주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 나보고. 놀러 가는데 여행하는데 여행비 부족하다고 연합해서 여행 가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연합회 가는데 돈이 없다고. 그건 아니죠. 그거 안 가면 죽어요? 남한테 도움 받아갖고 여행 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지도 않지만 많아도 안 도와준다는 거지. 그런 데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정당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돌보고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자, 세 번째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했다. 16절로 30절이죠. 베냐민 지파는 대조적으로 오늘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한 노인이 이름은 안 나와요. 한 노인이 나와요. 맞죠?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네 사람 일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사람이 먹을 것이 있었지만 19절에 보면 아까 읽어준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예? 자,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왔을 때 나그네가 됐을 때 기꺼이 먹을 것까지 대접했다.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폈습니다. 보세요. 나는 20절 21절 보고 너무 감동받은 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노인처럼 이름은 안 나와요. 뭐라고. 그래서 한 노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같은 베냐민 사람들인데, 아니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무관심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노인은 이런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일도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도 정말 못 도와줘서 교회에 헌신을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멘 하시죠? 여러 종류가 있듯이 같은 베냐민 속속이요 이 사람도. 난 그 얘기를 여기서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반면에 기브와의 비루스는 레인 일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22절 해치려 했고, 22절 레인의 첩을 강간하려고 했다. 그게 나오지 여기서? 아멘 해봐요. 응? 자, 여기서 우리가 노인은 이러한 악을 한삼코 제지하려 했고, 23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려 하는 각오로 레인 일행을 보호하려고 했다. 24절.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은 어떻게 악을 행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실수를 했다든가 어려움 있고 또 어떤 왕따 당할 일이 있을 때 으쌰으쌰 같이 합세하고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여론몰이하고, 너만 알아? 몰랐어? 어머나,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러고 남을 능욕하지 말고요, 좀 크게 아멘 해봐요. 예?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게 막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그 비루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데도 말 안 들어. 그때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첩을 내줘 버렸어요. 25절. 이때 비루들은 레인의 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25절로 26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욕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27, 28절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왕이 없는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 즉 하나님이 없는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짐승과 같이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을 저버리고 살았다, 짓밟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성도덕이 타락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또 윤리가 타락되고 그리고 사랑이 마비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문란한 행위가 자양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레위 사람들은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두루 보냈다고 나옵니다. 당시는 왕이나 중앙 통치 기구가 없었으므로 그는 전 이스라엘의 기부와 거민의 죄악상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 얘기만 하고 맙니다. 잘못하면 정치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 것은 괜찮고 남이 한 것은 나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행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만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하시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시끄럽고요. 자기는 다 의로워요. 자기는 천사 같아.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자, 오늘 내가 차분차분하게 19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20장에 주일 오후 2시에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조금 재밌는 일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이 없고 죄로 왕성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